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5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이제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 7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7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려우시죠? 다니엘 7장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이 다니엘 7장이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일단은 위치부터가요, 다니엘이 총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장 중에 정가운데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장부터는 관점과 서술 형태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영웅의 행적, 아마도 그 바벨론부터 또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다니엘이라는 영웅의 행적을 3인칭으로 기록을 했어요. 3인칭으로.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1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 다니엘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죠, 내용들이. 근데 7장부터 보게 되면 역사적 사건을 언급한다기보다도 이게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한 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에서 뭘 보고 뭐 이런 것들로. 근데 이 7장은요, 역사 이야기와 환상을 연결시켜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역사 이야기들의 결론이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꿈과 환상들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상이 여기 다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해석하기가. 그러다 보니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한밤중에 큰 바다에 등장한 4마리 짐승이 나오죠. 2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2절에 보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고대에서는 사실 이 바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으로 여겨졌고 온갖 괴물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여겨졌거든요. 왜요? 바다는 우리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지금도 바다, 이게 잘못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데, 고대엔 더 했겠죠. 그래서 바다라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의 생긴 거지. 첫째는 사자와 같고, 4절에, 5절에 둘째는 곰과 같고, 등등.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야수들이거든요. 야수들이고, 그리고 뭘 자꾸 이게 짓밟고 뭘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여기 표현이 되는데, 자, 뒤에 천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들은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면은 말해요. 17절에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네 나라다. 그래서 아마도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했던 네 제국이 나오고 왕이 나왔었죠. 그들과 동일한 그런 나라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네 나라가 2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어느 나라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게 첫째 나라는 아마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 그러니까 보통 메데와 바사 이렇게 해서 메데, 바사 또는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던 그 고대 제국, 이걸 거의 한 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원래는 다른 나라였거든요. 나중에는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거의 통합이 되다시피 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제패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많은 학자들은 첫째 나라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디아, 세 번째는 페르시아, 네 번째는 헬라,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가 헬라,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다. 라고 그런 해석도 있기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다르다 보니까 넷째 짐승,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그 넷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10뿔 중에 그 다른 작은 뿔이 나오고, 그래서 앞에 세 뿔이 빠지고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10뿔, 넷째 짐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 거기에 대한 해석도 또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도 꽤 있었습니다. 혹시 그 견해를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그때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뭔 해석도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위치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 로마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 입장은.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금 유럽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째 짐승 이후에 로마 제국의 그 후예들, 한마디로 지금 유럽이죠. 그럼 유럽에 10뿔이 그럼 누구냐? 유럽에 10개 나라. 근데 그 당시에 마침 그 지금의 유럽연합, 그 당시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던 회원국이 12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12개국 중에 두 나라가 빠질 거야. 그래서 10개국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뭐 되고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다미선교회 휴거 주장했다가 난리를 쳤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유가 몇 나라인 줄 아세요? 27개국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정확히 이 나라들이 어디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 세상을 호령하는 강한 세상 나라와 권력들 정도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정확히 어디 대입하고 이런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9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왕좌를 보게 됩니다. 그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아 계신 모습이에요.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제 책들을 펴서 심판하시는 장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앞에 나왔던 네 마리 짐승들, 이 짐승들이 그 강한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결국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두려울 것 없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자, 또 13절, 14절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앞에는요 짐승들이 나왔죠. 세상의 권세들은 짐승으로 표현이 됐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얻어요.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18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인자 같은 이와 여기 성도들 이게 동일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0개의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넷째 짐승 19절에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 머리에 10뿔이 있고 10뿔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고 그래서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또 그 마지막 뿔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0개의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제일 나중에 나오는 가장 악독한 왕 마지막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21절에 그들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성도들이 승리하고 나라를 얻는 장면이 21절, 22절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이퀄 인자 구도가 계속되죠. 그쵸.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왔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끝없는 그 지배하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이길 것이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참고로 인자 이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랑 연결을 해요? 예수님하고 연결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최고 승리를 거두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또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장차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자, 마지막 부분. 아마도 다니엘서를 처음 읽던 독자들이 그 당시 당하고 있던 고난에 대한 암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악독한 왕, 마지막 나온 그 뿔으로
상징되는 가장 악독한 왕 24절에 보면 나오죠.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마지막 불이 뭘 한다고요? 25절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막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고 성도들이 그 밑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그 동안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면 얼마? 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꽤 나와요. 그게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잠깐이란 뜻이에요. 지금의 고난, 이게 정말 극심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이건 잠깐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시간도 나와요? 1000년이라는 시간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1000년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아주 오래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 이해되시죠? 지금의 고난, 그게 극심해 보이지만 3년 반, 잠깐이면 끝날 것이고, 그리고 또 1000년, 정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게 1000년,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엔 여기 가장 악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악독한 왕은 결국엔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고, 오히려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는 결국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나라, 권력, 돈, 가치관, 물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엔 누가 계십니까?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최후 심판의 그날 다 심판받을 것이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갈등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최후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고난 능히 극복해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보기에는 이 세상 그냥 물질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그런 권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결국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결국 그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믿음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지켜가는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갈등도 능히 이겨내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최후 승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권세들이 그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의 배후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한 가지씩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그냥 군 전체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우리 전 군을 위해서 참으로 이 땅의 평화를 온전히 수호하는 그런 강한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적도 어떤 이들도 감히 도발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강한 군으로서 임무 잘 감당할 수 있게, 물론 참 이렇게 작년 말부터 또 군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위기, 이런 상황들 또 잘 극복해내서 정말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쵸,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수호하는 그런 군으로,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또 군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